자, 오늘은 40장 할 차례죠. 이사야서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귀절보다도 큰 그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39장까지 벌써 하는데 한 서너 달 걸렸어요. 서너 달 걸렸는데 40장부터 이제 이게 크게 단락이 바뀌는데 거기서 이제 66장까지 하면 또 내가 보면 서너 달 이상 걸릴 것 같아요. 너무 늘어져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앞에서 한 그 예고편, 요약편을 가지고 끝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체적인 종합해서 도대체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뭘 배우고 뭘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걸로 오늘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40장에서요, 55장까지는 6강을 보면 돼요. 이사야 6강에 보면은 이게 잘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이걸 볼 때 특히 중요한 거는 5강에서 28분쯤 지나다 보면 여호와의 종이 나와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에서 이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40장에서 55장까지는 6강으로 요약본으로 참고를 한다 그런 얘기. 왜냐하면 여기에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4편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게 변이와 변조가 자꾸만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꼭 봐야 돼. 5강 28분쯤에 여호와의 종에 대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56에서 66장은 7강을 참고를 하면 여기에 요약으로 우리가 공부를 이미 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이것만 정도 해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 또 하나 문장 하나하나 해서 하면 길어지고 늘어지고, 왜냐면 늘어지기 시작하면 핵심을 놓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 39장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다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를 잘 하시라. 내가 들어보니까 요약이 잘 됐어요. 이걸 새로 좀 해야 되나, 요약한 걸로 가능할까.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뭐 그런 대로 나름대로 잘 요약이 됐으니까 40장에서 55장은 이런 얘기구나, 55장, 66장까지는 이런 얘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40장에서 55장까지는 포로 상태 70년을 포로를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고, 56장에서 66장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한 메시지라는 걸 이제 알고 들으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 하면은, 사실은 오늘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과제인데, 뭐냐면 오늘 하려고 그런 건 이거야. 마이너스 700년경에 선포된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사야가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지금 2023년이니까 2700년 뒤에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여호와의 종 메시아도 다 와버렸다고. 지금 오고 200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뭘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그냥 읽고 그 시절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구나. 그것도 중요해. 이사야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사야서 안에 뭐가 듬뿍 담겨 있냐면 하느님 나라와 예수에 관한 내용이 듬뿍 들어있어서, 우리 신약 시대에서 마이너스 700여 년 전부터 하느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구나, 그게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하는 것만 알아도 대단히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할 가치가 있지만, 조금 더 나가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이사야서를 읽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어, 이제 시작됐어, 예수님 왔어, 그걸 끝날 거냐? 좀 더 나아가자는 거지.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데 어떤 유익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가, 그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게 구약을 읽는 거에 중요성은 그게 있다고. 구약을 읽어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뭘 내가 유익을 얻고자, 그걸 이제 오늘 좀 살펴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건 지우고, 오늘 이사야서 종합인데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 속셈 읽기, 하나님의 뜻, 목적, 이런 거죠.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시면서 이런 일을 해오셨는가, 그 속셈을 좀 세밀하게 한번 따져보자니요. 왜? 오늘, now and here, 여기서 우리 삶의, 즉 우리 인생의
적용시켜 보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일을 했잖아.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한테 했던 일을 우리한테 지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하나님이 뭐 그 사람들만, 걔네만 데리고 일을 하고 지금 뭐 안 계시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우리도 지금 내 상황 하에서 하나님도 나한테 그와 같은 유사한 일을 계속 하고 계시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한 하나님의 속셈이 뭔지를 읽어보자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걸로 달았어.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속셈 읽기. 자, 그래서 우선 살펴볼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뭐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싹 우리 살펴보자 이런 얘기지. 아,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걸 목적으로 갖고 계시구나.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희한한 게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항상 먼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장 39장에서도 시온의 회복, 메시아의 완공 얘기가 들어가 있어. 근데 또 40장에서 55장 사이에도 또 유사한 얘기가 들어가 있어. 또 56장에서 66장에도 새하늘 새 땅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항시 역사적 종말 또는 그 끝날의 그림을 항시 보여줘. 다시 말하면 이걸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누레임, 하나님의 비전을 꼭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곳곳에 들어가 있는 거야.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보여주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70년이 돼서 완전히 체념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보여주고 또 돌아와서 또 사는한테도 보여주고 그럼 우리한테도 보여주겠고 우리 후손들한테도 하나님 보여주고 아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니 어떤 신이 역사의 마지막 날의 그림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 전 세계에 공자가 보여줬어요? 부처님이 보여줍니까? 모르겠어요. 불교를 자세히는 안 읽어봐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거는 자신감이 없으면 못 보여줘. 우리가 하루 뒤인 일도 모르는데 저 끝날에 일어날 일은 이미 딱 보여 있는 사람이 이 우주에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그렇다면 이 전 우주의 그림을 보여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꿈을 보여주면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다 꿈을 갖고 계시다는 인식이 돼야 된다고. 아, 나한테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끝에 무슨 걸 목적으로 하려고 나를 만들어 놨구나 하는 걸 다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 꿈과 비전을 당신의 주권과 능력을 통해 혼자 홀로이 이것도 되게 중요해. 혼자 홀로이 성취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엄청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창조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고 죽음을 뚫고 생명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이잖아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꿈이 있다면 당신이 만들면 되겠네. 만드세요. 이 세상 처음 만드실 때 같이 예수도 죽은 데서 부활을 시켰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이 꿈 그냥 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천 년을 데리고 잘해라 때리고 회복시키고 그 얘기는 뭐야? 내가 혼자 안 간다니까? 뭐라고요? 혼자 안 간다. 혼자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또 느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 구원받았다. 천당 간다. 죽으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부터 시작인데 뭐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치자고. 그래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 끌고 가겠지. 근데 이거에 의하면 죽으면 가. 근데 하나님 날 죽이질 않고 살려뒀어.
바울이 그래. 나는 죽는 것도 유익이라.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안 죽여. 자기 죽고 싶다는 거야. 엘리야도 죽겠다고 그랬어. 나 죽여주세요. 나 이걸 보기 싫어. 그냥 내가 죽어가지고 가서 하나님하고 사는 게 난 편해. 근데 하나님이 안 죽여. 우리도 죽으면 천국 간다고 치자고. 구원받아 천국 가지. 근데 안 죽는다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혼자서 이 꿈을 실현시키는 방법을 쓰지는 않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같이 동참시켜서 그리 끌고 가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 그래서 시시각각 내가 정리해왔어. 역사 속에서 일일이 개입하셔 동참시켜서 함께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른다고.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니까 그냥 만들어서 가겠지. 가! 그런데 그냥 혼자 안 간다니까 끌고 가지. 시시각각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엄청난 과정을 거치면서 데리고 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시켜서 끌고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끌고 가는데 이 방법이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배운 게 많아. 자, 얘네들한테 무슨 방법을 써요? 자, 책망하세요, 안 하세요? 지적하세요, 안 하세요? 지적하죠? 경고하세요, 안 하세요? 경고하죠?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 징조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뭐 임마누엘, 무슨 마엘사라, 하스바스, 뭐 징조 다 보여주나?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징계해요, 안 해요? 징계해요. 요거는 요리 심판이죠.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 40장에서 했지만 회복시켜요, 안 시켜요? 회복시켜요. 격려해요, 안 해요? 격려해요. 그리고 계속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못하는 이런 꿈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약속하세요. 여기에 이제 각종 예언도 이제 포함되고 또 여기에 또 어떤 기적적인 요소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일을 하신다고. 이게 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잖아.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하면 너 혼난다니까. 너 망한다. 너 바벨론한테 망해. 아수르한테 큰일 난다. 아무것도 안 남는다. 포도원 싹쓸이한다. 근데 40장에서 근데 이제 가자. 또 그 다음에 격려하고 열심히 하자. 그리고 기적도 보여주고 히스기야한테 15년도 막 더 살게도 해주고 해 그림자가 막 뒤로도 거꾸로도 가게 하고 그리고 약속도 계속 보여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비전을 능력으로 스스로 달성하려고 하면 이게 필요 없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 끌고 다니신다고. 시간을 가지고. 그 얘기 뭐냐면 야, 이 새끼들 나 혼자 안 간다니까. 그 얘기야. 그럼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한테도 각 사람마다 뭘 갖고 계시겠어?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그럼 나도 어떻게 끌고 가실 것 같아? 경고, 책망, 또 징계 다 쓰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실지는 몰라. 그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이거라고. 그런데 이 방법들이 우리들의 생각, 관념, 원칙들을 넘어선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막 하나님이 일하신 거 이걸 보면은 우리 인간도 어느 정도 어떤 원칙과 그 세상의 어떤 기준 이런 게 있다고. 근데 그걸 막 넘어서는 거예요. 쟤들 저렇게까지 패해서 박살을 내야 돼? 나라까지 없애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은가? 저렇게 완전히 박살 내놓고서 또 살리는 건 또 뭐야?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니 모세 쓰시려면 좀 진작 쓰시지. 40년 동안 애를 완전 병신을 만들어 놓고 왜 그때 가서 다 늙은 놈을 데려다가 또 결혼 큰일을 시키실까? 요셉도 그래. 형들한테 그런 식으로 모욕을 당하고 죽기까지 가가지고 팔려가게 해가지고 그 언어도 틀린 나라에 거기다 또 감옥에까지 가서 꼭 그렇게 해서 총리를 꼭 시켜가지고 꼭 하나님이 일을 해. 우리의 상상과 원칙을 넘어선다고. 특히 재미난 게 이제 신약에 오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샘플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뽑았단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이 일을 잘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나 이런 게 누구한테로 가? 이방으로 전도가 될 거야. 근데 걔네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엉망으로 망했어. 근데도
이방에 예수님이 전해지고 기독교가 번성한다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우리의 뭘 넘어선다고? 상식. 우리의 reason을 넘어선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때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떤 걸 느끼냐면 모순, 역설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왜 이래 하나님이 이상하다. 마음대로 뒤집는 것 같고 막 이러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다는 거지. Above reason, beyond reason. 막 동정녀에서 예수가 태어나게 하고 말이지. 해시계를 뒤로 가게 하고 막 기적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는 기적, 모순, 적설이 없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야. 근데 우리로 봐서는 이런 일이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크게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속셈을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거야. 근데 이걸 뒤집어서 한번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우리한테도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시구나. 우리 잘 모르지만. 아, 근데 그 꿈을 하나님이 나를 쭉 데려가서 왕창 복주고 편하게 살라고 하시지 않겠구나. 이런 시시각각으로 매일매일 시간 우리한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겠구나.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 범위를 넘어서는 일도 하시겠구나. 막말로 죽은 놈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니. 내가 아무리 똥똑간에 빠져서 현실에 어렵더라도 뒤집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잘 나가는 놈도 하루쯤에 박살 날 수도 있겠구나. 왜?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그냥 읽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가 옛날부터 쓰여 있었고, 그래서 성취돼서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라고만 이사야서를 읽으면 그건 아주 초보자들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내가 마이너하게 계속 하는 것보다 이렇게 크게 우리가 하나님의 속셈을 읽어보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다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방법이 이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지. 여기서는 두 가지.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래도 끝은 좋아 보이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 보라고. 예? 만만치 않죠. 하나님을 믿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으면 살아서 복 받고 죽어서 천당 간다. 이거요? 아닙니다. 그것은 무당이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온 거야, 옛날부터 교회에서. 신앙님 우리 기도 열심히 했으면 복 받는다니까요. 복 받아요. 죽어서 천당 가요. 천당 걱정하지 마요. 근데 하나님 물어. 근데 왜 나는 이래 지금? 이거 대답을 해. 나는 이래에 대한 대답은 이제 여기 다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또 하나하나 봅시다. 이 이사야서가 왜 재밌냐면요. 다른 구약 성경보다도 이게 세 덩어리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남유다 망하기 말기에 어떤 거. 포로까지 돼가지고 아주 박살나가지고 체념돼가지고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 근데 거기서 또 은혜를 입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있는 사람 상태. 이 엄청난 큰 덩어리들의 전체적인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셈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대단히 재밌다고. 근데 읽기가 어렵지. 자, 그러면 이제 덩어리를 또 봅시다. 내가 이걸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 묵상도 많이 하고. 사제에 나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사야에 대해서. 자, 우선 첫 번째로 1장 39장을 통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건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셈을 읽은 거. 자, 1장 39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속셈을 읽어보자고. 우선, 왜 멸망시켰을까? 어떻게 됐든 한 방에 멸망시키지는 않았어요. 아수르가 들어왔을 때, 아스가 말을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놈들을 물리쳐주고, 그 후에 또다시 아수르가 침공해 오고, 그때도 또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또 물리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구나. 히스기야 때는 괜찮았어.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네. 웬걸?
그 뒤에 바벨론한테 폭삭 망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멸망시켜서 포로까지 가게 했죠. 포로 70년 살이까지. 아까 뭐라고 했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우리의 위준을 넘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아니 그래도 그 많은 민족 중에 골라가지고 아브라함부터 한 명을 끄집어내가지고 BC 2000년 전부터 이삭, 야곱, 요셉까지 쫓아내면서 하나님도 모르는 애들 데려다가 그걸 또 애굽 땅에다가 또 가가지고 400년 이상을 또 노예살이를 시키다가 그걸 또 모세라는 그 늙은 하나베 이놈을 하나 잡아가지고 또 그걸 시켜가지고 하나님 그냥 빼내면 되는데 집행에 하나 줘서 내보내가지고 10번에 또 옥신각신 해가지고 그걸 또 데려다가 또 가나안 땅에다 빨리 그냥 쑥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걸 또 40년간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왜 없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그런지 하나님의 속셈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우리는 율법적 세계관이 전제되어 있다. 어디에? 1장과 39장 안의 메시지에는 율법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전제가 깔려 있다. 그게 뭐냐? 지켜라. 우리가 1장 39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는데 책망에. 근데 니들 책망받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준 약속, 법령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들의 매를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깔려있냐면 율법적 세계관이 깔려있다고. 지켜야 된다. 지켜라.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율법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들이야. 다른 나라는 이 개돼지 만든 새끼들. 니들은 율법도 없지. 우린 그것도 있어, 이 새끼들. 이런 선비인주의.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속적, 우월적 승리주의. 그 다음에 율법주의.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이런 거에 얘네들이 의지하고 살았었다고. 선민주의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는 더 우월한 민족이야. 율법주의. 율법을 줘서 우리 열심히 지켜야지. 근데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 본질이 아닌 형식적으로 지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장 39장 앞에서 보면 니들 제사 지내는 거나 싫다. 니들 예배하는 거나 싫다. 기도하는 것도 싫다. 니네 손에 피를 묻혔잖아. 막 이러잖아요. 얘는 엄청나게 열심히 지냈는데 본질을 버리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리고 우상.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또 심지어는 다른 나라 것까지 이러는 거. 여기 주의한 게 뭐예요? 세속적 우월주의, 승리주의. 이게 뭐냐? 우리는 니네들보다 복도 많고 먹을 것도 충분하고 하나님이 이런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 우리 받지 못하게 남을 정죄하고. 이게 세속적 우월주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민족이라는 거지. 헬스 웰스 가스펠이에요. 번영신학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여기에 빠져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세속적 우월적 승리주의. 그러니까 목사들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유난히 복을 다루는데 많이 줘서 신도도 이렇게 많이 왔고 11조도 많이 거치고. 그래서 기독교 단체를 만들 때도 우리 교회 목사들이나 우리 교회 장로들이 거기에 대표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 교회 장로나 권사들도 다른 교회 장로들 권사들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을 거고. 그래서 부자들이 많고 니네 교회 권사들하고 장로들 그 재산 갖고 와봐. 야, 그게 니네 교회 그 장로가 야, 부목사야, 우리 교회 장로들 그 재산 목록 갖고 와봐. 그리고 사회적 지위 갖고 와봐. 목사 되겠냐? 네가 나한테 이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벌어야 되고, 내 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안 다니는 놈들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모르지. 영적 교만이죠. 특히 대형교회 자꾸만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뭔지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우월감을 보인다는 것도 있지만, 큰 교회를 감으로써 작은 교회에 또 다니는 애들한테 또 의식되고 싶은 거야. 나 광년교회 다녀. 나 사랑의 교회 다녀. 너 어디 다니냐? 자립교회? 예이씨. 야, 우리 교회로 와라. 야, 그 점심 뭐 짜장이나 주냐? 우리 교회 와라.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걸 뭐라? 이거 안 돼.
이런 거를 깨부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저히 안 된다. 이거 가지고는 내가 만든 my dream, God's dream에 못 간다. 절대 이거에 대해 타협할 수 없다.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가치와 원칙, 그 다음에 내가 제시하는 원칙, 이거를 비교해보고 이렇게 사는 게 좋은지 이렇게 사는 게 좋은지 살아봐가지고 살아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더 낫지 않을까? 비교해가지고 분석도 좀 해보고 깨달아 봐라. 근데 세상적 가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 살면서 있는 원칙이 뭐예요? 인과율의 법칙. 특히 선하게 살면 복받고 나쁜 일 하면 죄받고 그 다음에 진인사대천명.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하면 언젠가 복 받겠지. 이런 건 이제 도덕적인 기준이 되고 세상적 가치는 뭐야? 경쟁, 1등주의. 야, 1등 해야지, 1등 해야지. 경쟁에서 이겨야지. 그러면 우리가 잘 살게 되잖아. 경쟁 1등주의. 등등.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사는 거. 안심이죠. 편안하게 사는 거. 세계관, 가치관 할 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즐겁게 사는 거. 번영되게 사는 거. 이게 변형신앙. 야, 이렇게 살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율법에 적힌 대로. 고아도 도와주고, 과부도 도와주고, 나그네도 도와주고, 신현제도 좀 도입하고, 안식년제도 좀 도입하고, 이런 쫙 이런 율법들이 있잖아. 그렇게 사는 거하고 이거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야. 니들 이렇게 살아보니, 그래, 괜찮더냐? 이걸 비교해서 깨달음의 1인자가 누구야? 솔로몬이죠. 전도서요. 그래도 솔로몬은 이걸 이해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가치 차이를 비교하고, 야, 이걸로 가면 허무하고, 공허함의 연속이고, 죽음 앞에 가면 나스이야. 이걸 이제 깨우치. 하나님이 이걸 깨우치라는 거예요. 계속 시켜내주고, 이걸 깨우쳐봐라. 못 깨우쳐. 그러니까 깨우칠 때까지 어떻게 돼? 고생이죠. 책망이죠. 경고죠. 이걸로 안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야, 1장 39장에서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할 때 1. 권력, 힘. 이거 바벨론 아니냐? 상징이. 이거 내가 작살낸다니까. 돈, 자본주의의 극치. 그거 어디야? 두로와 시돈. 이거 눈으로 봐라. 박살나는 거. 니네 볼 때 이거 안 망할 것 같지? 두로와 시돈 엄청나게 편안하게 잘 살 것 같지? 근데 내가 걔들 박살난다 그러고 박살났어 놨어. 박살났잖아. 현실이. 증거죠. 이거를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을 보여준다고. 망하는 걸 눈 뜨고 봐라. 이거니.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 이런 걸 보여준 거예요. 또 하나는 뭘 보여줘요? 우주, 세계의 운명. 역사의 운명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1장 39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로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예언과 현재 일어나는 그 성취를 보여주면서 역사적으로 증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9장에서는 이러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세속적 가치로서는 내가 만든 드림, 고울에 못 가. 그러니까 그건 철저히 박살내야 된다. 용납 안 하겠다는 게 1장 39장까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장 39장만 봐서도 우리는 세속적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달성하는 목적지에 갈 수 없구나.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한테 박살나겠구나 하는 걸 보여준다. 그걸 우리가 1장 39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오케이?